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힘의 원천이시며 또 저희들의 삶의 근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드리고 또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주님의 종이요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온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삶을 말씀의 잣대로 재어보고 또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항상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원망하죠.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원망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에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료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기와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을 원망하기도 하는 거죠. 또 친구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웃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 탓이오라고 말하지만 뭔가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남을 탓하거나 그를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이브도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는 누구 때문이라고 남에게 죄를 전가하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옛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했습니다. 말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한다라는 것,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어떤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고 또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죠. 심지어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큰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조차도 사랑하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 또 공격을 당하거나 배반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은 서로 간에 원망하지 않으려면, 원망한다라는 것, 불평한다라는 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조금 뭔가 불평하는 마음을 비치면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자기는 좀 더 그 감정이 격해지고 상대방에 대한 말이라든지 행동이 과격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 물이 깊어져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욕심을 버리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결국은 지옥을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도 끊임없이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모두 우리가 해야 할 특권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온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도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쏟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하고 또 잘해주고 또 더 열심히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인 삶을 살아도 결국은 헤어지고 나서는 좀 더 잘할 것, 그때 좀 더 내가 참을 것, 그때 좀 더 내가 기다려줄 것,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곧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왜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이런 식으로 후회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굳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이 다 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절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자, 서로 간에 원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함부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세상의 많은 사건들이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작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과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라는 것이 있죠. 상대방이 자기에게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유하게 부드럽게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격양되고 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칠어지게 돼요. 이것이 서로 간에 반복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의 오해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오해라는 것이 하나가 시작이 되면 그 나머지 부분들도 모두 의심하게 되는 거죠. 아, 그때 그가 그렇게 한 것도 아마 그래서 그랬겠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면 결국은 작은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 다음에는 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원수처럼 결과적으로는 서로 간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영원히 끝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오해할 만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불리해지면 사람의 습성이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당이 일어나고 파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은 가장 육신적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죠. 자신을 자랑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특히 영적으로 어리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아내의 말도 들어보고 남편의 말도 들어보고 자식의 말, 부모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금방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행동으로 옮긴다든지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어떤 일들로 인해서 분명히 오해 생길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충분히 내용을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성경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이간질하게 만들고 또 서로 다투게 만들고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분열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교묘한 그런 술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런 작은 오해 역시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철저하게 오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또 점검해보는 절차를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해하게 되면 조급해지거나 서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급함이 문제예요. 서두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를 조급해지게 되면 멀리 볼 수 없어요. 넓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 조급함 때문에 서두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또 성도들을 분열시켰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고 사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그런 이유들이 보면 양의 가죽을 쓴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잘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영적 무지한 사람들이 그들을 정체를 알지 못하니까 속았던 것이. 또 지금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단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규합해서 파당을 지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성경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요즘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 또 교회 앞에다 팻말을 붙인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와서 오랜 기간 동안 조용히 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후sob을 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어떤 모습이지만 교회 안에는 정치를 위해서 또는 사업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의 장기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그가 회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되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해를 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또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치우쳐서 누가 어쨌다더라, 무엇이 어떻게 됐다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특히 자신이 잘 아는 사람, 또 자신과 친한 사람, 또 자신이 믿을만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주로 잘 아는 사람,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인해보지 않고 믿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확하게 드러내는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냉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조금은 부자연스럽고 상대에 대해서 미안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은 보증제도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그 보증이라는 걸 잘못 써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죠. 보증 쓴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써준 거 아니잖아요. 친한 사람,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가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는 냉정하고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 이게 반대가 되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일에는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면 즉시 그 틈새로 마귀가 들어와서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화가 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결국은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는 결과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둘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성공하고 출세하는 어떤 것에 목표를 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사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해를 하게 되면 선입견을 먼저 가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잘못된 정보를 내가 알게 되면 선입견이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좀 말하는 것도 좀 뭔가 그렇게 보이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쪽의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을 보았더니 너무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정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때 자기만 당하지 않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꼭 끌고 간다. 그래서 소개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짓말은 정말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 너무나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라는 것이죠. 그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분별하기 어렵죠. 따라서 무엇이든지 속지 않으려면 사실이 아닌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결코 행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도 보면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또 특별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았는데 막상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상당히 지혜롭다.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특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 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습, 드러나는 어떤 부분들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자신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신이 이미 뭔가를 정해놓고 뭔가를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도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마음에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너무 과대평가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지 안 한지도 반드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서로 간에 원망하지 않으려면 성경의 잣대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마다의 입장과 사람들마다 목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나고 오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근거가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어떤 때에 따라서 이것이 달리 보일 수도 있고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흔히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법리적인 해석이 틀리다 이렇게 말한다. 분명히 율법 전서에 어떤 죄를 지면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변호사들이 거기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알면서도 현실을 부정한다든지 또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궤변을 늘어놓는다든지 이래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없는 걸 있는 것으로 있는 걸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든다 했죠. 성경에도 선한 일을 악하게 악한 일을 선하게 만드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 속은 모른다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어떤 마음, 생각, 입장 이런 거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지체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어쩌다 한 번씩 듣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는 모든 결과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옳고 이 부분은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 아니다 또는 또 다른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또 자신과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같은 것들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 그래서 틀렸다라고 심지어는 말하는 이런 일들조차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 어떤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관철시킬 때는 반드시 성경의 잣대로 되어 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 옳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든지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분명한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는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또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잣대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가족이나 지체들이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잣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죠.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잣대가 없다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잣대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분명 성경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좋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죠. 뭐 겉으로 드러나는 학벌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존경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만 보고 저 사람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선자로 자신을 속이고 얼마든지 말과 행동을 상대방을 속이는 도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는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예요. 다른 어떤 외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 신실하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검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또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신실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있어요. 지난번도 설교할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았는데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는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 지내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해야죠.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죠.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체들이 자신을 연단하는, 자신을 바로잡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요. 각자가 있어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일이 되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어떤 이유에서든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과 사용하시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처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소중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더 소중한, 더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잣대가 없다면 건전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말솜씨와 부드러운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의 생각이나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면, 악한 계책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입장과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다를 수 있어요.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에게 이런 것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더 깊이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런 것이 부담이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먼저 기도하고 정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롭게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분량이 같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그릇의 용도도 같지 않습니다. 그 그릇의 경도도 같지 않아요.
어떤 지체들은 질그릇과 같고, 어떤 지체들은 도자기 같고, 어떤 지체들은 아주 강한 불에 구운 어떤 그런 특별한 그릇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양도 틀리고 용도도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건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상대방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렇게 안 하지? 이런 식으로 판단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들은 때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빨리 안 하지? 왜 저렇게 게으르지? 그게 아니라 그 지체에게는 그 지체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는 어떤 시간이, 때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자신이 볼 때 뭔가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권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잣대가 없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더라도, 그가 성경을 아무리 여러 번 읽었다 하더라도 영이 죽어 있다면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인가 이거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주장에 앞서서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또 그것을 살펴보았다면 그것이 내 생활에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나는 과연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바로잡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준비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라는 거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고, 우리는 그 몸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되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잘 사랑하고 그 몸을 통해서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분별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따라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또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경이 잣대가 되는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사소한 일에 오해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로 간에 원망하지 않으려면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게 악한 마음이 다시 꿈틀대는 거죠. 타락한 옛성품이 남아있는 한 누구도 자유롭지 못, 죄로부터도 욕심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 내가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냥 단지 동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거나 그런 입장을 당해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지나가다 어떤 배고픈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 한 쪽을 나눠서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왜? 자기 먹기도 급급한데 그 작은 걸 나눠 준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가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지금 그 사람에게 빵 한 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것을 나눠주는데 주저하지 않는 거죠.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충만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크게 자비로우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그 타락한 옛성품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또 긍휼을 가지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항상 기분이 좋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또 마음의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다 이거죠. 살다 보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다든지, 공경을 당한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협박을 당한다든지, 이랬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처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하고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쉽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가슴을 열고 굳어버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누구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가 넘었으면 참기 어렵죠. 참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뭐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바라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저버리지 말고 등등,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채 나는 입으로만 사랑한다, 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뭐 어떻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지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려는 마음이 없으면 미워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어떻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 뜨겁게 어느 한쪽이 식어지면 이 사랑이 일방적일 수가 없는, 짝사랑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데는 좀 속상하고, 어떤 데는 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덜 마른 나무라 할지라도, 조금은 뭔가 문제가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화력이 좋은 불 속에 집어넣으면 같이 타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정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선한 마음이 없다면 또 어떤 이야기죠? 판단하고 비교하려고만 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다른 사람은 말이야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는데, 누구는 뭐 어떻게 하는데, 봐라, 저 사람은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럴 마음조차가 없는 거야. 이게 판단해 버리는 거지. 지체들은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동반자이고 동역자인 거지. 또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협력자인 거지. 한 몸의 지체라는 거지. 우리는 외면할 수도 없고 떠나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을 수도 없고 주기만 하고 받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거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할 대상인 거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역자요 동반자요, 너에게는 동역자이며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지체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지역교회의 한 지체 한 지체가 붙여지는 거 노력만 해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있어 봤지만 한 지체가 붙여진다는 게 쉽지 않다 이거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발이 좀 아플 때는 기다려서 또 약을 먹고 고치고 달래고 하잖아요. 위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비록 부족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붙여져 있는 지체들이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족한 많은 부분들로 인해서 힘들 수 있다 하더라도 감사라 이거죠. 내 손이 좀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내 어떤 지체 안에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이잖아. 나와 한 몸이잖아. 외면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했든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거나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주님이 뭔가를 하라고 명령했을 때 불평한다 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종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얼마나 자유로웠어요.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불평했던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자기들이 보았고 자기들이 건넜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했다 이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거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며 산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헌신한다라는 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 시간, 돈, 명예, 권력, 건강까지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야기지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겠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는 것이네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는 것인가?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이 어디를 가라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든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선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선한 마음이 없으면 화평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할 일이 없으면 가장 먼저 뭐가 찾아올까요? 불평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불평하는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애쓰는데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못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화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렸을 때 마음의 평안함과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뭐 시를 쓰고 뭐 음악을 듣고 뭐 여행을 가고 이래서 마음의 화평이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전쟁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진정한 화평을 누렸던 사람들은 밝게 웃을 수 있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의 화평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의를 달 수가 없다. 우연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때로는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도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진정 우리의 마음의 화평을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정을 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화평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살면서 잘못 판단할 수 있죠.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맞는 것이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해 때문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자신만 힘든 거 아니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가족들, 지체들,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해하지 않고, 그래야 상대방을 먼저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평가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고 오히려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옛 성품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남을 원망하기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면 얼마든지 참고 견디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바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